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12장 27절과 31절, 그리고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의 특징은요, 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생명을 스스로 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한 그 생명이 생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모와 형제, 자매, 배우자와 자녀, 친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시킨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의 특징은 내 힘으로 스스로 취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허공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그랬고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그랬습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기도 하고 찬송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우리가 좀 막연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예. 즉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23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고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 봤는데요, 여러분, 개혁의 첫 단추는 무엇이었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지죠? 개혁의 네 번째 단계, 순종입니다. 이렇게 개혁은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는데,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개혁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놀랍게도 감사입니다. 개혁은 마지막에 감사로 완성돼요. 그러면 이 유다 개혁 공동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들의 공격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2001년 미국 뉴욕의 9.11 테러 사건도 미국의 수도가 공격당한 일입니다. 예루살렘도 수도이기 때문에 늘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엄격하고 제약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리더들입니다. 역시 리더들은 솔선수범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강제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등 떠밀려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100% 자원하는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때론 마지못해 할 때도 있고요, 할 사람이 없어서 별 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등 떠밀려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과 함께 비로소 나중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부류는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들도 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선물일까요? 나 자신을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때론 저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요, 성도님들을 신방해 드릴 때 대개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힘을 내기도 하죠.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차지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을 더 많이 받아갑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또 다른 말은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격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제자들은 목격자예요. 그래서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하는 건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합니다. 그 결과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물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얻으며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틀어서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데요, 노래하다 찬양하다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요, 감사하다가 6번, 기뻐하다가 7번, 그리고 각종 악기들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43절에는 아이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멀리까지 들리는 감사의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지 벽이 아니라 성벽 위에 길이 있어서요,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한 넓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하냐면 두 무리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성벽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무리가 만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발로 밟아보고 손으로 만져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적어보십시오. 한번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눠보십시오. 감사가 실제적인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후에 부를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의 영어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카운트해보고 그것을 네이밍해봐라.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 둘 세어보고 이름을 붙여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벽을 발로 밟아보고 있고요, 손으로 만져보고 있고요, 하나 둘 세어보고 이름을 붙여가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했습니다. 12장 44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은요, 절대로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영성이 육체를 무시한다면 그 영성은 거짓 영성입니다. 참된 영성일수록 육체를 존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피곤할 때, 졸릴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기도 잘 안 됩니다. 몸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기도도 가장 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물질을 드려 감사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물질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물질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은 그것이 많건 적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물질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많이 가고 누군가에겐 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은요, 쓰고 난 결과가 반드시 남습니다. 물질을 썼는데 결과가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물질을 쓰고 나면 그것이 손익이든 어떻든 반드시 결과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답니다. 얘야, 너는 내가 준 물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느냐? 따라서 물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든 아이들 생일 선물을 사든 영화를 보든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돈을 드리는 것은 곧 나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예배는요, 반드시 헌금 순서가 있어요. 헌금 순서가 없는 예배는 공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경건회입니다.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헌금을 드리게 돼 있고, 헌금을 드린다는 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선교 헌금이 무엇입니까? 선교 사역에 나를 드리는 것이 선교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은 뭐죠? 구제 사역에 나를 드리는 것이 구제 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구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을 정성을 다한다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헌금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금함 앞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하루 전에 준비하고 잠시 기도를 드리고 송금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요. 내 지갑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유, 너무 많이 드렸다,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을까요?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 그게 정성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주일 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감사도 헌물로 나타내고 있어요.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립니다. 아까워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그 다음이 문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너무 좋은가요? 그 다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괜찮을까요? 아마도 그 다음 또 다른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구조예요. 인생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고 문제의 연속이죠. 유다 공동체도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기는 했지만 단지 성벽을 완성했을 뿐 먹고 살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됐지만 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43절에요, 신비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다음을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요,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즐거워하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일을 감사하다 보니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크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송두리째 재창조해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과거의 의미와 현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새벽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애도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이런 마당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윤리와 도덕이 있죠. 각종 법규와 규범들이 있고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의 제의들이 있어요. 예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실 대단히 자유분방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파티가 있어야 된답니다. 페스티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종 문화 행사와 스포츠와 음악회가 있어야 되고 방학이 있고 휴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자유분방함이 발산돼야 다시 질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간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기성세대보다 20배가 넘는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아십니까?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어른들 잘못입니다.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좀 발산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용돈 주셔야 돼요. 콘서트 갔다 오라고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의 로나 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수호 천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로나 번이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지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나 번에게 태어날 때부터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비록 그는 지적인 장애가 있었지만 지상계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부하게 역사하는지 천사들을 수시로 목격하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요, 이 로나번을 가르쳐요. 자연현상과 인간계를 가르치면서 지적 장애인인데 대단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 로나번이 주유소에 있다가 한 무리의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사고가 나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벌떼같이 수도 없이 아이들한테 달려들어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감싸 안고 아무런 고통이 없도록 돌봐주면서 하늘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처참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지만 이 로나 번은 그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것밖에 듣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도 있고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불행한 일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도 아니고 의도하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선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선한 일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세어보고 이름 붙여가며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물질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헌금을 드려 감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사용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선한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네 가지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다가 화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와 자녀, 교우들이 있어서 우리는 목석과 같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고 이름 붙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많건적건 헌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것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인 우리의 젊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과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